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1에서 4계명 중에서 이제 지난주는 1, 2계명을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1, 2계명의 말씀 지난주의 설교를 듣지 않으셨다면 시리즈 설교를 계속되어지니까 꼭 지난주 주일 설교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3, 4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계명은요. 7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예. 지금 카메라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예.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3계명은요. 어찌 보면 한국 사람들에게 생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누군가 우리 아버지의 전함을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김해 김이요 이름은 창자 열자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답변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우리가 부르지 않죠. 이는 조선 시대부터 충과 효를 중시하는 이런 사상을 널리 퍼뜨렸고 이제 부모님이 주신 이름은 곧 부모님과 또 나 자신이기 때문에 외람되거나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혹 자녀가 부모님의 이름을 함자를 말해야 할 때는 이름이 곧 부모님과 같게 여겨서 이를 말할 때 자자를 붙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이름은 사람의 본질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 또는 삶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죠?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고대 시대에 또 어떤 존재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졌던 인식이 그러니까 이름의 그 능력이 그 현존해 있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의자다 이러면 의자에 대한 관념이 이 현존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이름의 능력이 현존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그리고 저주도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는데 이름을 그래서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되겠죠. 곤란할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이 뭐지요? 예,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기록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 야곱, 이삭, 야곱에게도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여호와란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시 이 계명을 받고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네라고 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기록했느냐? 혹시나 실수로라도 읽지 않기 위해서 발음 기호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음만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어로 쓸 때 이 부분은 혹시나 잘못 읽을까봐 발음 기호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여호와 같으면은 이응, 히읗, 이응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혹시나 이 부분을 잘못 읽어가지고 죄 지을까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것을 기록할 때 이제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목욕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름 씁니다. 그리고 또 목욕을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 주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나 이렇게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은 이름을 읽지 않고 대신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인의 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함자에 자자를 붙이는 거랑 조금 비슷하죠. 아니 이 십계명 영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조심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조심해서 불러야 하는가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 누구도 이게 여호와인지 또 누구는 어디서는 그러죠. 야훼라고 그러잖아요. 야훼인지 아니면 에흐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왜요? 발음 기호를 빼서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에흐인지 모릅니다. 발음 기호도 없이 뭐 그냥 계속 아도나이로만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승이 되고 전승되다 보니까는 사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뭐 여호와 뭐 부르기도 하고 뭐 야훼 뭐 이래 부르기도 하고 에흐 뭐 이래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정확하게는 사실 모릅니다. 그럼 지금 부르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떻게 부르게 된 거냐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하는 자음에 뭐 이응 히읗 이응에다가 이 아도나이의 이 발음 기호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계속 이걸 아도나이라고 읽었으니까 우리 그러면은 이 아도나이에 있는 발음 기호를 붙여가지고 읽어보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란 이름이 실제 이름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자료도 없고요. 도무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되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 이름 부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당시 아브람,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겠죠. 여러분 근데 이름 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을 안다는 거. 예찬이 친구들 이름을 안다는 건 뭐지? 이 친구랑 약간 가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름을 안다는 건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하면은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는데 타문화권에서 하나님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알라, 뭐 마호메트, 막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라인지 알라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는 대명사예요. 하나님 해버리면요 여러 가지 신이 돼버립니다. 그녀처럼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건 뭐죠? 정확하게 이제 자신의 존재를 개방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 누구예요? 막 이러면서 다니지 않잖아요. 이제 내가 이 사람과 뭔가 관계를 해야 될 때 반갑습니다. 김영준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왜요? 관계를 쌓기 위해서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개방하신 거예요. 교제의 문을 여신 거예요. 나 이제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만나면 어떡합니까? 로아를 봤는데 그 로아도 이렇게 뭐 놀이터나 학교에 보면요 막 얘기해요. 막 몇 살이야? 막 이러고 나서 이름 뭐야? 이러고 나면 딱 그 이름 얘기하면 끝났습니다. 이제 친구 먹어서 막 놀고 막 뛰댕깁니다. 그런 것처럼 잘 놀아요. 오늘 그리고 어디 친구야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처음 봤는데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름을 모르면 남인데 이름을 알면 어떻게 돼요? 친구가 됩니다. 또 이름을 알면요 호출이 가능하죠.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 있지만은 우리 집사님 어리실 때 어떠셨어요? 누구 집에 가갖고 누구야 놀자 이러면은 막 딱 뛰어 나왔잖아요. 그래 가자 이러면서 놀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호출하라고 지명해서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나에게도 좀 특별하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특별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연예인들이 가명 많이 쓰잖아요. 보면 뭐 대부분 다 막 가명이잖아요. 뭐 실명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 연예인이 나한테만 진짜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내 이름 원래는 이거야 하고 알려줬어요. 굉장히 뭔가 일상을 공유한 것 같고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갑자기 막 거리감이 확 줄어들고 친밀도는 확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울 수 있겠죠.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목적은 이런 일반적인 목적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출애굽기 9장 1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겠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95페이지에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95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요. 바로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이 이스라엘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즉 구원을 위해서, 즉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사역의 목적을 두시고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 힘겨운 세상 속 공중권세 이 잡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육신의 이 땅의 세상 가운데에 끔찍한 이런 매일매일의 소식이 들려오는 세상 이 가운데에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이 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만 사용한다면요, 너무 좋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죠? 위험한 거죠. 양날의 칼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였을 때 사용자에게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파괴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올바른 사용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기 위해서 뭐 부르든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든지 이 순수한 기도, 이 기도를 사용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찬양하기 위해서, 이 기도와 감사와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찬양함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 자체가 전도가 선교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와 감사와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외에는 쓰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유익을 주십니다. 이렇게 잘만 사용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경배를 자아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선교를 하기 위해 주신 건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농담 따먹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담 따먹듯이 하라고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앞서서 보면은 이건 선교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방금 이 9장의 16절 읽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하나님의 이름 퍼지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입게 되어지는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마음에 시험 들 수 있겠죠. 뭐? 하나님, 뭔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면은 믿는데 방해가 되겠죠. 구원의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건요, 이 구원을 방해하는, 하나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큰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에 뭐 신의 이름으로 축복과 저주를 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 신의 이름으로 뭐 주술도 하고 점도 보고 뭐 맹세하는 등, 내 절대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막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는 일들에 보편적으로 신의 이름을 사용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상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어디에 쓰면 안 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이용하는 데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망령대에 쓰는 예시를 들어보면은 오 마이 갓, 지저스, 사실 이거 욕입니다. 욕.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욕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변호를 위해서 내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내 맹세할게, 하나님의 이름 맹세할게, 막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절대 안 됩니다. 어디에만 쓰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기도와 감사와 찬양, 이 외에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되는, 너무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위해서 써야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영역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요, 이런 심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알려주셨지만 조심해서 써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3계명 말씀은 유익을 주지만은 너희들 이 이름을 조심해서 쓰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순서상 10계명에서 3계명입니다. 이 3계명이 얼만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중대한 거예요. 구원과 축복과 선교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만큼 소중하게 대해야 돼요. 오직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위해서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쓰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과 축복과 선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승리의 이름이고요. 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름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 이름을 존귀히 사용할 때에 우리 대적 원수 마귀는요, 나는 안 무서워해도 예수님의 이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요, 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요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와 사망에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만 이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4계명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113면입니다. 저는 112면이네요. 자,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예.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킵니다.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에 유래와 의미를 우리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2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대강 내용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더라. 이 날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것이 유래입니다.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와, 빛도 만들고 막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막 땅에 막 생명들을 가득 넘치게 만드셨어요. 진짜 수고했네. 땀 닦으시면서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이러고 안식일날 쉬셨겠습니까? 아니죠.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피곤하신 게 아닌데 왜 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 안식하신 건요, 하나님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누굴 위해서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리듬입니다. 이 7일은요 생체 리듬이에요. 우리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인생을 건강하고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이 리듬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사실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제 생체 리듬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들이 이렇게 계속 깨져가지고 일이 계속 집중 안 되다 보니까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막 새벽에 잠들고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어서 일상이 조화가 깨졌는데, 이게 잠을 뭐 좀 늦게 잔다 뭐 이런 게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제 하루를 삶을 돌아보면은 어떤 화내고 우울하고 막 짜증나고 작은 이 생활의 질서 하나 깨지니까요 삶의 질이 완전 뚝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되니까 가족 분위기가 막 살벌해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 가족의 분위기가 막 깔아앉더라고요. 정말 회개합니다. 이 정해진 자는 시간 하나만 깨져도 우리 일상의 삶의 질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7일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깨뜨리면요 질서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7일을 깨뜨렸을 때 혼돈으로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럽지? 당연한 겁니다. 인생이 흔들리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요 창조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인생이 혼란한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요 스스로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돈으로 인해서 이 안식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막 이제 여러 소중한 것들을 잃기 시작하고 자신도 잃기 시작합니다. 그 잃어버린 것들을 돈으로 막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걸까요? 내 건강, 내 신앙,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시간들, 그거 돈으로 보상이 가능합니까? 돈으로 보상 안 되는 것들이죠.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진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복받기 위해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고 지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이 안식일의 의미는 단순히 쉬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7일 중에 이 하루를 계속 쉬면서 뭘 기억했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뭘 기억했을까요?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 1장은 창조 내력이잖아요. 이 몸도 이 일주일에 한번 푹 쉬면서 일하지 말고 푹 쉬면서 사는 게 과학적으로 생체 리듬에도 좋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이 주일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럼 난 뭘까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난 그분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 7일은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날이에요. 하루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내 근본, 내 근간, 내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육체와 정신을 리프레시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누군가, 내 존재를 아는 시간이 바로 이 7일의 하루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날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정하고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습니까? 이 7일이라는 시간이 다 누구 거죠?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봤을 때 7일은 다 누구 겁니까?
다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7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7일을 다 드려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 의사를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7일 중에 6일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돼라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만 7일 중에 하루는 너 자신을 위한 것들을 멈추고 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줄래? 이 의미가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죠? 이 하루를요, 아까워해요. 너무 아까워. 공부하는데 아깝다 하고 또는 돈 버는데 아까워해요. 내 시간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적 원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빼앗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 질서와 약속의 이 시간을 줄이고 바뀌고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다 세고 있어요. 다 계산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하루 우리가 온전히 드린 적 얼마나 있을까요? 주일의 의미는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날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예배는 드리지만 이 날조차도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겁니다. 회개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건 정말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회개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살았던 것을요, 용서해 달라고,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겠다고 회개해야 될 계명입니다. 내 육체도 창조 질서를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내 육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할 판이에요. 내 몸아 미안해. 내가 씌워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너의 생체 리듬을 몰랐어. 내가 내 몸을 아끼지 못해서 미안해. 사과해야 할 판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시간의 공급자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7일 중에 하루, 그리고 너희의 생산물의 10분의 1,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지만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요, 누가 져주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있는데, 이거를 우리 요거 성경책에 보시면 줄이 있죠. 우리 출애굽기 덮어 놓으시고 신명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출 레민신 신명기 16장 한번 찾아보시도록 할게요. 신명기 16장, 제가 가진 성경은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16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한 절의 말씀인데 287면 16장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안식일과 더불어서 7과 관련된, 계속 보면요, 이 유대인들의 절기를 보면은 7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7.7절도 있고 6월절 이런 것들이 7의 그런 배수의 뭔가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념하는 이 날들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16장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너 애굽에서 종되었던 생활을 기억하지, 다시 그 생활 하고 싶지 않지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좀 섬뜩하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 다시 종되었던 삶이 기억하고 있지라고, 너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지켜야 되는 규례야라고 말씀하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협박이 아니고
이거는 질서예요, 질서. 이거는 협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7일 중 하나는요. 하루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주님과 평생 선약 잡혔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달력에 보면 있잖아요. 빨간 날로. 항상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국가에서 정해준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진 거죠. 이 종과 짐승조차도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바까지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한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날을 지킬 경우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했다.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당장 축복이 잘 경험 안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을 성수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다는 수많은 간증들을 접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일 성소예요.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리되게 하신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던 문제들이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치워주는 거예요. 우리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그 혹시 책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이 복잡한 것들을요. 하나님 오셔서 같이 치워주신 거예요. 청소를 같이 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질서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 삶의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돌아감으로 우리가 정리되고 안정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질서 가운데 계속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종으로 있다가 나왔잖아요. 이들에게 안식일을 가르치시기 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 지켜 해놓고 그냥 막 귓등으로 듣고 까먹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교육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광야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공급해 주셔야지만 살 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만나가 내려요. 우와 뭐야 이거 맛있네 달달하네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먹어요. 그러고 막 먹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니까는 2배로 내린 거예요. 우와 더 많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 먹을 거만 챙겨놓고 이제 7일째 됐어요. 이제 또 있겠지 나가봤는데 있을까요? 7일째는 없습니다. 왜요? 6일째 하나님 2배로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6일째 2배로 내리고 이 준비하고 7일째는 너희가 이 먹을 걸 위해서 찾으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는요 공급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 그냥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니까 밖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말씀 똑바로 안 들을래 이러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하루는 굶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교육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삶을 통해서 그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참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멈추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주목하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가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들은 일 안 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움직이게 해놨어요. 그냥 계속 순환해서 한층 올라가면 열리고 닫히고 한층 올라갔다가 열리고 닫히고 한층 올라갔다가 열리고 닫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타는 거예요. 이 버튼 누르면 이래버리니까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가게 문도 안 엽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몇 걸음 걸으면 안 되는 법도 있어가지고
몇 걸음 걸으면 안 된다 해서 이동 거리도 제한이 있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이 안식일에 일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뭘 하냐?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자녀 교육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여기에만 이 안식을 다 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 부자가 많잖아요. 진짜 알부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저는 이런 데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부활하시고 안식 후에 부활하시고 공식적으로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예배하고 끝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예배 드리면은 주일 성수했다 쳐버리는 거예요. 한글로 치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1시간 예배 드린 거를 그냥 이 하루를 퉁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럼 그날은 하나님께 드려진 날 맞습니까? 예배하면 이날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부분에 약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적 신앙생활했을 때 보면요, 아침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예배가 있어요. 그 중간에는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아침 예배, 오후 구역 예배, 저녁 예배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가족 예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사실 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저녁까지 예배 드리던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가 부흥했었을 때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차 저녁이 있는 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이런 시간들이 생기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좀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중심보다 내 중심으로 이 흐름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 침체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교회 얘기하거든요. 주일날 나 좀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맨날 교회에서 잡아둔다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교회도 이제 그런 의견들을 존중한 거죠. 그래, 가족들과 시간 보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하고 했던 건데 이 주일을 예배 한 번만 띡 드리고 그냥 전체를 다 드린 것처럼 하고 나를 위해서 써버리니까 이 의미가 사라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 이 주일 성수를 법제한 적이 있는데 이게 금욕적이 되고 변질되고 짐이 되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저녁까지 있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일은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12시 땡 되면 보내드릴 테니까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막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 되면. 강제하진 않아도요. 우리가 이 주일의 의미를 잘 지키고 알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이민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민 훈련 하잖아요. 언어도 배우고 문화와 막 습관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이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진짜 이민 간다면 준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들어가길 원한다면 이 땅에서 반드시 연습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이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십시다. 손에 손실 보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건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잘 봐주실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결코 만나가 떨어지지 않게 맞게 채워주십니다. 그런 신실하고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면은
잘 쓰면 축복이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나를 파괴하는 양날의 검과 같다 했습니다. 순수한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위해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